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인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를 함께 우리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를 함께 가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영적 전쟁 무지무지 많이 치르고 오셨죠. 그래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저희들 여기까지 못 와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 고목사님 맨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오셨다 그러지. 우리 또 우선 저희들도 전쟁 무지 치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24강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 또 우리 함수경 목사 나보러 언니 그 24강은 원리야 원리. 하나님 말씀 원리라고. 그래서 원리를 잘 몰랐는데 이제 계속 오면서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에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 자신과의 관계고 옆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입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멀리 있는 거 바라볼 새도 없이. 그러면서 영적 전쟁 무지 치르고 저도 여기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같이 가봅시다.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요. 첫째는 세계관을 바꿔라. 우리가 첫째는 마음을 지키고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탄과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이것에도 또 용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고 가요. 예.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발로 아주 밟아 죽이라고 저 나 들어오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작사발을 내고 밟아 죽이라고 이러면서 발로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여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을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요. 그 지역에 어떤 영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비난도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비난도 받고 또 우리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갈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또 그들에게 또 어떠한 그런 비난도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같이 대항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아멘. 다른 동역자들과 또 연합하라. 우리가 연합하여야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갈 때도 우리가 많이 갔잖아요. 그 많은 우리들이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뭐 오합지졸 같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진을 이루고 갔을 때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 가나안 나눔이 이곳에서 적은 것 같아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가자! 아멘.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그래요.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진을 이루고 갈지라도 우리가 성서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이렇게 치우쳐서 삐뚤어져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못 이기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 성서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가나안 나눔이 진을 이루어서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또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나 가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인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를 함께 우리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를 함께 가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영적 전쟁 무지무지 많이 치르고 오셨죠. 그래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저희들 여기까지 못 와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 고목사님 맨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오셨다 그러죠. 우리 또 우선 저희들도 전쟁 무지 치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24강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 또 우리 함승영 목사 나보러 언니 그 24강은 원리야, 원리. 하나님 말씀 원리라고. 그래서 원리를 잘 몰랐는데 이제 계속 오면서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에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 자신과의 관계고 옆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입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멀리 있는 거 바라볼 새도 없이. 그러면서 영적 전쟁 무지 치르고 저도 여기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같이 가봅시다.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요. 첫째는 세계관을 바꿔라. 우리가 첫째는 마음을 지키고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탄과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이것에도 또 용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고 가요. 예. 5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발로 아주 밟아 죽이라고 나 들어오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작사발을 내고 밟아 죽이라고 이러면서 발로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을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요. 그 지역에 어떤 영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비난도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비난도 받고 또 우리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갈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또 그들에게 또 어떠한 그런 비난도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같이 대항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아멘.
다른 동력자들과 또 연합하라. 우리가 연합하여야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갈 때도 우리가 많이 갔잖아요. 그 많은 우리들이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뭐 오합지졸 같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진을 이루고 갔을 때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 가나안 나눔이 이곳에서 적은 것 같아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가자! 아멘.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그래요.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진을 이루고 갈지라도 우리가 성서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이렇게 치우쳐서 삐뚤어져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못 이기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 성서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가나안 나눔이 진을 이루어서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또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나 가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